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실 때에 더 이상 그 죄악을 참을 수가 없으셔서 심판을 작정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예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씨의 사명을 셋의 자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손들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셋의 자손들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게 되었습니다. 셋의 자손들도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어 가인의 자손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노아의 혈통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온전한 의인은 아니지만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여행의 용어로 많이 쓰이죠.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동행하게 될 때에 일체감을 갖게 돼요. 그동안에 말도 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됐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여행하며 동행하게 될 때에 대화가 열리고 소통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면 고등학교 때는 온 가족이, 자녀가 고등학교 때든 긴 시간을 한번 여행을 가주세요. 그래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자녀들과의 그 소통하면서 일체감을 갖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감을 갖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지조차도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바로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나무는 옛 성경에 잣나무라고 잘 돼 있었는데 이번 성경에 왜 또 고페르라고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잣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한 나무죠. 그러니까 배를 짓는데 아주 좋은 나무죠. 그래, 그걸로 배를 짓고 안과 밖에 욕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한 방주의 크기가 15절에 나와요.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우리가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예요. 이걸 우리 배 톤으로 치면 한 2만 톤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것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잘 안 떠오르죠? 이 쌀 푸대, 한 10kg짜리 쌀 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kg짜리 쌀 푸대가 200만 푸대가 들어가는 분량이 2만 톤이에요. 200만 정도가 들어가는, 그 어림잡아서 굉장히 큰 것이죠. 큰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방주의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 또 뭐 기는 모든 것들이 다 종류대로 각기 둘씩 노아에게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니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한 쌍씩 방주에 넣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every kind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개도 우리 애완경우를 키우는데 한 150여 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150여 종을 다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개를 대표하는 한 종류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every kind. 그 종류대로 개는 개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신학자 모리스는 그것을 한 쌍씩 다 계산하면 동물의 숫자가 3만 5천이 넘지 않는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동물의 크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균치가 양의 크기와 같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100kg 나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도 3만 5천 마리라고 하면은 3,500톤 밖에 안 돼요. 배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했지만은 방주를 준비하셔서 우리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신 것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최초의 구원을 제시한 말씀이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앞으로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노아가 뭐 이렇게 위대한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거룩한 씨로 이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오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아마 거대한 방주를 짓는 거였겠어요. 120년 동안 그 커다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하는 거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배를 만들려면 강이나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드니 이거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유와 조롱이 노아에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그는 인내했어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이렇게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세 자녀와 세 며느리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 아마 고독함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고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12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오늘 노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삶을 즐겼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노아의 가족들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재밌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도 좀 갖고 싶었을 거예요. 눈으로 오는 탐욕을 뛰어넘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노아가 그 쉽지 않은 그 일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는 구원받은 자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맨 꼭대기 지붕에서 45cm 한 규빗 밑에 창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또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만한 키도 없어요. 동력이 될 만한 돛대도 없어요. 그 2만 톤이나 되는 그 큰 거대한 나무 직륜명체가 그냥 바다에 그냥 떠 있을 뿐입니다.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에요. 신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문화 속에서 교회는 마치 거센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선박과 같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침몰하느냐, 살아남아 목적지까지 항해하느냐, 절대 기로에 서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안 그래. 그것도 구원이지만 다른 종교 다 구원받아. 휴머니즘이에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센 파도와 풍랑 속에서 우리의 목적지로 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다. 레너드 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방주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커다란 직육면체 나무통이 폭풍에 견뎌낼 수 있느냐, 그거 다 엎어져서 다 파손할 수밖에 없어. 방주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수조에, 큰 수조에 이제 풍랑도 일으키고 바람도 불게 하고 그래가지고 배가 말이요 90도까지 이렇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풍랑을 막.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복원력이 그대로 배가 뒤집히질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 막 풍랑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실험에 그대로 복원력에 의해서 또 그대로 똑바로 물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깨뜨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아 방주인 교회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는 돛대도 없었고요, 키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배의 핵심은 키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야 조절을 하게 되고 돛대가 있어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방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인간의 뜻이나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0장 찬송 1절이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합시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골이 나뒹기는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모든 것이 만사형통 비단길을 걷는 게 믿음의 은혜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요, 십자가의 삶도 있을 수 있고요,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거느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별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주 꼭대기에 창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 배가 안전성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층에는 크고 무게가 나는 동물들을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좀 가벼운 동물들을 이렇게 채워 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3층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 살았을 것이다. 왜요? 그 3층 위에 창이 있으니까 그 창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나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는데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양식을 좀 배에다 실어놨는데 그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기약 없는 생활이니까.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방주 안에 갇혀가지고 1년을 있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소망을 갖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문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져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대단하셨던 것 같지만 다 물에 다 쓸려 갔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 영생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홍콩의 유명한 스타 주윤발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8,100억 원을 모았는데 그걸 다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세 끼 밥 먹으면 되고 내 누워 잘 만한 침대 하나 있으면 되지. 이거 제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래 제가 필요 없으니까 다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윤발이 같이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마음에도 그래요. 좀 도가 넘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은 자기의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뭐 그런 뭘 살아가는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자기가 관심 갖는 것이 좋으니까. 그분은 배우하는 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게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주었는데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붙들면은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뭐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상황이 어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오늘 구원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홍수에 쓸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뭘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의 때에 다 죽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도적과 같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징조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던 시대의 그 상황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노아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의 심판은 유황과 불의 심판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늘 경성하며 준비하시며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준비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씨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뭡니까? 구원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복음 전할 거 없어요. 뭐 다 믿는 사람들 봤는데. 여러분 여행을 한다든지 또 어딜 갈 때 보면 복음의 마음이 있으면은 꼭 누구를 붙여줍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주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놓치지 마세요. 영어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영어 못하니까 더 잘 복음을 전하더라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뭘 문법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잘 못해요. 그냥 엉터리로 막 한글이시 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복음 잘 전하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뭐 1975년도일 거예요. 그때 한참 그 남미의 그 이민 붐이 불 때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 외국어 대학에서 그 스페니쉬를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학생들이 그 한 달 코스를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스페니쉬 한번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민 갈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책 한 권을 이제 한 달에 이제 다 공부를 시키는데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배를 한 2년 탔다고 그랬잖아요. 중남미에 갈 일이 이제 있는데 뭘 알겠어요. 한 달 고 배워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통역하는 거야. 한글씨 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볼 땐 스페니시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데 완전히 꽝이지. 아무것도. 복음도 마찬가지요. 미국에 사는데 뭐 내가 영어 못하는데 뭐 천만의 말씀. 영어 못하는 사람이 더 잘 전한다니까. 그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아가 120년 동안을 수고했어요. 구원의 가치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요. 홍수와 같이 다 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심지어 조롱받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고생하고 또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설계 말씀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항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